축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무늬만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이제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하라는 말은 없지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있죠.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도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고, 제자를 만들고 세우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러면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원래 이제 제자라고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자는 주로 도제, 학습자, 배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제자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따르는 자. 그러면 제자가 따르는 자면 제자 도는 뭐죠? 그렇죠.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전적인 위탁이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은 알죠? 그리고 섬김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제자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중과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주님을 따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론적으로 세 사람 모두 제 생각에는 이 세 부류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무늬만의 제자가 된 거죠. 한때 우리가 무늬만이라는 말 했잖아요. 무늬만이 뭐예요?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이 아닌 사람들, 진짜가 아닌 거, 가짜인 것이 무늬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무늬만의 제자로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막연한 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막연한 형. 이 막연한 형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군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왜 애워쌌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애워싼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백보양보해서 따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막연히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나쁜 일을 막아줄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한번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강의 정도로 생각하고 저 목사 매주 좋은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당시의 군중과 같이 예수님을 막연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참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을 보면 참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목사의 눈에 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다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지상명령이고 제자 훈련 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주제잖아요. 주제. 여러분 많이 암송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비전홀에서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아주 뚜렷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선명한 명령인지 몰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뭐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이 명령처럼 선명하고 또렷하고 소신이 있는 명령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냥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좋은 직장 갖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처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러려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 여러분. 믿음의 소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신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어떤 정치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저 서독의 메르켈이라는 여자 총리입니다. 키도 짝달막하고 이쁘지도 않아요. 원래 독일 여자들이 안 이뻐요. 목사 딸이죠. 최근에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일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11시간을 토론을 한 거예요. 그 총리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11시간을 난상 토론을 한 거예요. 이야. 또 난민을 받잖아요. 지금 독일이 유일하게 유럽 EU에서 난민을 받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을 몇 명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몇 명 받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국에 있는 교포들 11만 명 이렇게 받기도 어려운데, 그 시리아 난민들을 110만 명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러시아 총리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 총리가 메르켈에 대해서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성은 꼼짝 안 해요. 꿈쩍도 안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왜? 소신이지, 소신. 인도적인 인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신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소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소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소신, 이런 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소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검투사 놀이가 유행이었지만 그런 놀이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역조합의 축제 페스티벌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대부분 이방 신전이었고, 그 페스티벌이 나중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성적인 파티, 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믿음의 소신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술 먹는 자리, 아가씨가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리, 점을 보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가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소신을 갖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그런 제자 되지 맙시다. 좀 제자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말로만의 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만의 형.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서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모세오경 말고 더 붙여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법을 365개를 만들고 하라라는 것을 248개, 그래서 613개의 율법 플러스 또 다른 율법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 법들을 다 누가 연구한 거냐면 서기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 율법은 모르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박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잘 한번 생각해봐. 너 나를 따르면 너 잠잘 데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집이 없어. 너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면 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서기관이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하지 못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오리발을 내밉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도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성경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은혜로운 말씀도 하시는 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요구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큐티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행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이 신조를 입으로만 외워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 제가 89년 10월 1일부터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을까? 근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에 따르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참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씩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여러분이 다 직분자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 그렇게 세게 싸우지는 않지만 살짝 싸웁니다. 주로 이제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잘 아십시오. 여성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남성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목요일에 저는 정말 의도 없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제 아내에게는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사과를 진정으로 하겠는데 의도 없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진정으로 사과하는지 그냥 사과하는지.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밤이 됐는데 제 아내가 제 방에 오는 게 아니고 제 딸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저는 늘 일찍 자거든요.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밤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제 아내한테 가보니까 역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체해가지고 손발이 그냥 차고 창백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게요? 매실을, 여러분, 매실이 참 좋은 거예요. 매실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줬습니다. 대령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늘로 따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늘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땄는데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해가지고 제 아내의 손을 따야 되는데 내 손바닥을 따버렸어요. 잘못해가지고 진짜 여기 피가 난 거예요. 참, 진짜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 더 해가지고 양쪽 중에 한 손가락은 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났어요. 근데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밤에 분을 품지 않고 화해를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욕망을 이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화를 이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화내지 마세요. 제가 화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뭐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말만 잘하는 제자가 아니고 말한 대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핑계형이에요. 군중들은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졌고 서기관은 말로만 했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무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단 하나 미리 해결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래 너 그러면 장례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아버지도 몰라보네. 예수님은 가족 사랑이 없네. 예수님은 인권을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어요. 그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장례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장례를 해라. 그런데 죽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의 정보다 구원이 먼저였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자는 장례식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핑계들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핑계는 이유예요. 핑계는 변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 있어도 감사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대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을 욕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기독교회사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어요.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늘 핍박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항상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각을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여러분 제자 훈련 다 받으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무늬만의 제자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뭐 앞에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 반지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손목에 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거짓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십자가 붙잡고 정직하게 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목사님이잖아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Faith in act 그랬어요. 뭐죠? 행동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안에 있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텐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동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거죠.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67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아랍의 한 20몇 개 나라잖아요. 둘러싸여 있는데 이긴 거죠. 그랬을 때 그 백인 총리에 대해서 미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을 때 백인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쟁에서 어떻게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명령 대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랬을 때 백인 총리가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는 것 같은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